대림절을 지나가고 있고 우리가 대림절을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지인이 이렇게 성탄절을 계획해 보세요 라고 하는 글을 읽으면서 사실은 제가 너무나 놀랐고 내가 이걸 진작 몰랐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야,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말을 대림절 날마다 들려주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실 이야기,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의 이야기, 또 누가복음 2장의 천사들이 들판의 목자에게 나타나서 목자들이 예수 성탄을 이렇게 경험했던 이야기 들려주라는 거예요. 성탄에 관계된 성경 구절을 아이들이 몇 절 정도 이렇게 암송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한번 이렇게 격려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아이들을 깨우고 이렇게 집안에 요리를 하고 할 때에 부모가 성탄 찬송을 이렇게 흥얼거려 보라는 거예요. 성탄절을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성탄절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 스스로 한번 아이들이 준비하게 해보라는 것이죠. 그런 재료들을 성탄절 이렇게 뭐 구직포라든가 또 뭐 스티커라든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붙여보면서 며칠 남았구나 이걸 한번 해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용품을 파는 곳에 가서 자녀를 데리고 와서 성탄절에 쓸 물건들, 또 카드, 또 장식품들을 한번 둘러보게 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한두 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루를 정해서 사온 카드를 가지고 한번 올해는 누구에게 이 성탄 소식을 먼저 전할까? 자녀와 더불어 성탄 카드를 한번 작성을 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한번 보내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올바른 태도이고 이게 더 복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행해 보도록 하자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종종 기도해 줄 때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우리 모두는 기대하는 거야. 열렬히 환영해. 이런 기도문을 자꾸만 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 즈음해서 우리 아이들의 친구 가운데 예수님을 꼭 전하고픈 그런 친구가 있다면 성탄절 전후로 그 아이를 집으로 초대해서 한번 식사를 접대하거나 예를 갖추어서 그 아이를 한번 섬겨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가족 모임도 구상을 해보라는 것이죠. 성탄절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모임이나 그런 곳에 참여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기꺼이 참여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무슨 무이탁 노인이나 또 장애우들이 있는 곳이나 또 고아들 찾아가서 나눠주는 그 일에 성탄절에 아이들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거리를 함께 나가서 혹시 손을 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린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이들이 그때 스스로 한번 용돈을 내어놓아서 그분들에게 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산타클로스는 실제 인물이긴 하지만 성탄의 주인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클로스는 꾸며진 행복한 우리들의 친구일 뿐이고
진짜 성탄의 주인은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에 케이크와 떡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온 가족이 함께 축하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 돌려주는 그런 성탄절을 계획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중에 몇 가지는 한계 있지만 아이고 내가 아이들과 더불어 이런 성탄 맞이를 진지하게 준비하는 것을 나도 별로 몰랐구나. 저거 참 스스로 좀 미안하고 자책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 또 손주들과 더불어서 대림절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진짜 준비를 소박하게나마 여러분의 처지에서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연말연시가 복잡해요. 우리 삶이 지금 복잡하고 코로나,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들으면 답답하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뭔가 가슴에 꽉 들어차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세상살이죠. 그런데 대림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한 해의 마무리에는 우리 모두에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참 의욕적으로 출발했는데 결국 이 한 해가 이렇게 끝나는가? 아이고 내가 여러 지인들에게 미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여러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들면서 아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혹시 그런 좌절과 낙담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요. 성탄은 뭡니까? 그런 연약한 우리 죄인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설 이야기나 남 얘기가 아니라 그 주님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임재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탄을 그렇게 누려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성탄을 누리지 못하고 무슨 성탄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예? 한번 소박하게나마 주님,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임재하세요.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 속에 빈 공간이 생겨요. 힘들거든요. 내 삶에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급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주님을 모실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추하지요. 우리의 심령이 말구유나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정말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러나 허물과 부족함 속에 주님, 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그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성탄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반대로 세상 사에 너무 찌들려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어두운 것밖에 없어요. 낙담할 것밖에, 두려움과 떨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좌절이 되고 의기소침이 되어지고 시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해 매일 말미에 주님이 성탄으로 찾아오신다. 이 대림절 준비하고 기대하시고 마침내 빛으로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의 삶에서 가정에서 자녀에게서 누려내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을 향해서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생기의 능력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은 창조이자 구원의 능력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삶의 원칙이 되는 것이고 미래를 향한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따끔한 엄한 질책이 되어지고 동시에 그 죄인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말씀을 율법이라 또 율례라 법도라 판단이라 계명이라 이렇게 불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리에 생각에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제 눈으로 보여지게 되어졌고 대화할 수 있게 되어졌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인격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읽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하나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그 말씀의 신비로운 교통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놀라운 표현이죠. 이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들어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행하려지도 하지 않으면서 구원은 바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자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선지자 아모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과 관련을 맺지를 못하면은 인간은 자기 열심, 자기 의를 가지고 살게 되어지고 거기서 목마름과 거기서 배고픔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땅의 것으로 해결이 되어지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바닷물처럼 먹고 먹어서 짜고 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먹고 쌓고 높고 그러면 내가 좀 해결되어지라. 더 해결이 안 되고 더 문제는 깊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와 구원의 에너지가 되는 진짜 하나님 말씀, 살리고 영생하도록 만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인생도 사회도 국가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마침내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사는 것이고 제대로 사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선지자, 성경 말씀, 구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 내가 구약 말씀 폐하러 온 것으로 오해하지 마. 나는 이 말씀을 완성시키러 왔어. 성경 말씀의 주제는 우리를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 창조했으니까 너 이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의예요. 의, 기준이에요. 잣대예요. 살아가는 중에 어느 게 옳은 거지? 어느 길을 가야 하는 거야? 수많은 갈래길을 만나고 우리는 가치와 여러 판단 앞에서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럴 적에 길이 되어지고 선택이 되어지고 바르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 말씀을 붙든 자는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어요. 법을 너무나 능통한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말씀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오히려 예수를 적대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이고 저거 갈릴리 출신 정규 신학교도 안 나왔네. 아 저거 안식일을 맨날 어기고 안식일에 그 음식을 먹네. 아이고 저 양반 어울리는 거 보니까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네. 야 저 양반 그러면서도 우리를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네가 나를 책망을 해? 이게 바리새인 생각이에요. 저들은 이 양반 성경 제대로 모르는구만. 아니 성경을 없애려고 온 거야? 응?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이거 무시하는 거야? 우리 전통을 어렵게 쌓아왔는데 이거 허물려고 하는 거야? 저들은 예수님 지금 적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을 돌아볼 기회가 주어졌는데 고집이지요. 완악함이에요. 자기의예요. 이거를 붙들고 있느라고 사실은 말씀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가치, 내 기준을 더 앞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과 적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혀 죽게 만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내가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거나 내 기준을 가지고 맞느니 틀느니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그런 것이지 판단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듣는 자의 바른 자세예요. 내가 다 알아보고 들은 다음에 판단할게 내가 하나님입니까? 자기 잣대, 자기 의의를 가지고 말씀을 오히려 넘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태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리.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예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은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 복종하려고 해요. 마침내 그분의 순종과 복종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예라고 한 것처럼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예 그리고 아멘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게 십자가예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십자가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율법을 이룬 거예요. 십자가를 감상적인 태도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도덕적인 감동 정도로 야, 참 멋지게 죽으시네. 야, 이거 참 거룩한 희생 정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예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면서 연민의 정도를 느끼지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것은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 뭐예요? 죄인은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당신이 그런 죄를 범한 거 아니에요. 당신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죄인은 죽는다는 것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죄인이 죽음을 친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몸으로 죄인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율법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율법을 이룬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은혜는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여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돕는 어떤 능력을 베푸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었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었어. 이거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꺼이 율법의 승리에 도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한번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야,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을 너희들은 능가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주님으로부터 지금 위선이라고 탄핵을 당한 것이에요. 자신들은 정작 위선을 의식하지를 못해요. 무의식적인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알아채지를 못해요. 자신들은 우리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잖아. 10의 1 드리고 있잖아. 우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들은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인식은 너희들 신앙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분 앞에 서 있는 건데 너희는 하나님께 서 있지를 않고 사람에게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내면의 문제이자 속사람의 문제인데 겉으로 꾸미고 금식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성경 많이 읽는 척하지만 그 말씀이 너희 영혼을 변화시키냐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 정말 소통되는 기도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 근본으로 너희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신앙의 본질은 자기 만족이었다는 거예요. 고행도 헌신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헌물하면서 내가 저런 세리와 창기자와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분노하신다. 그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둘러보는 생활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그 관계, 거기서 정말 제대로 된 태도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업적을 만족해야 거기 자랑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어리석은 모습, 그 유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핵심이 아니에요. 나 안 먹어, 나 먹어. 그거 참 그리스도인의 본질하고는 별 관련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반듯한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바람은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분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마침내 그분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를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으로는 그들을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그게 삶이에요. 24시간 그들의 모든 몸의 내용이에요. 직장 가야지, 애 키워야지, 삶의 여러 가지 바쁨과 분주함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의를 능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말씀하세요. 그거 능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대림절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체험하고 내게 이루는 그 기간이 대림절이에요. 실현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말씀의 실현이에요. 한 해를 거니는 중에 늘 교회 생활했지만 혹시나 우리 신앙이 우리에게 본질이 아니라 액세서리로 전락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 수많은 세상의 가치와 이 땅을 혼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수많은 가치와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꺼리낌도 부딪힘도 어떤 마음의 그 답답함도 갈증도 없이 살았다면은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세상 가치를 이겨내고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던지 아니면 그 말씀 가치를 잊어버리고 세상 가치에 그냥 깊이 들어가 있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인은 제가 생각하기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는데 그 가치가 내게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을 만나고 문화를 만나고 신문과 여러 지식을 접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요동치는 거, 답답한 거,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름. 그게 우리 신앙생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성탄절 앞으로 나아가면서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말씀으로 내게 임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주입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현수막에도 걸려있지만 마더 와이즈, 현숙한 어머니, 시에로 어머니 그런 꿈꾸면서 우리 교회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 2달여간 마더 와이즈를 한 주에 한 번씩 모이면서 서로 간에 교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뭐 교역자가 참여하는 시간 아니고 본인들이 교제와 말씀을 펼쳐 놓으면서 이렇게
시간마다 교제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종강 예배를 어제 드려달라고 해서 제자 시간에 갔는데 이제 본인들 나눔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뒤에서 한 4, 50분 정도 저들의 나눔을 듣다가 오히려 제가 더 은혜 받고 제가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끄러움도 느끼고 감사함도 가졌어요.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자유, 이번 내용이 자유였어요. 그 얘기를 접하면서 아니 내가 뭐 다 하고 있는데 나 자유로운다 괜찮은데 아무런 문제 없는데 라고 처음에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임을 갖고 교재를 읽고 성경 읽어가는 과정에서 한 분 한 분 다 표현대로 깨지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좋은 신앙의 부모들이 다 마음속에 간절함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애들 좀 잘 키우고 싶다. 우리 남편이 좀 예수 잘 믿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부모님 뭐 다 그런 몸부림들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분노하잖아요. 너 왜 좀 그러지 않니? 이 남편은 왜 이래? 시부모님 왜 저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집안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고립되어지고 위축되어지는 자신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교재 읽으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자유롭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은 이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이를 책망을 하고 남편과 더불어 이런저런 말다툼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게 하고 남편도 힘들게 하고 결국 내가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내 의지가 족쇄가 되어지고 거기서 지치고 상해 있는 자기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서로 간에 나누는 중에 다 공감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하는 말이에요. 이제 내려놓는다고. 내 자식도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남편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제 내려놓기를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기 시작해졌고 그리고 집안에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자유예요. 은혜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은혜를 이게 누려가는 게 예수 믿는 건데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림절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을 정말로 알아가고 싶고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깨달아져요. 야, 속이 꽉 찼구나. 내 속이 엉망이구나. 주님 모셔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고 나를 들여다보는 순간 비로소 공간이 만들어져요. 물론 말구유 같은 초라하고 냄새나고 더러워요. 그러나 주님 바라볼 때 그 공간이 만들어져요.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태산 같은데도 인식하지 못하고 괜찮은 양 지나가는 거예요. 대림절은 진실로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난 당신의 구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을 이리 바라보면서 꽉 들어찬 내 마음의 한쪽 구퉁이가 조금 열려지는 거예요. 비워지는 거예요. 거기 빛이 임하고 거기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찾아오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대림절이에요. 여러분,
그런 대림절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런 대림절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다스리시는 생생한 그 신앙을 누리시기를